자, 우리가 성탄절, 신이 육신으로 오신 이유 아니면 뜻, 이런 말씀으로 잠시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의미는 다 알죠. 예수님이 또 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우리 주일학교 우리 최정인 교사 선생님을 통해서 컨셉은 다 압니다. 하지만 좀 디테일하게, 우리는 좀 어른이니까 좀 디테일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또 뜻을 좀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2017년도에 그 God of Egypt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영화가 하나 나왔죠. 그리고 2011년도에는 그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영화가 또 나왔습니다. 그 로마 신화나 아니면 고대 이집트의 어떤 신화, 어떤 신들의 모습은 사실 우리가 많이 들었고 책으로도 읽고 보고 있지만 사실 진정한 신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신들의 전쟁에서 나왔던 2011년도 작품이나 God of Egypt라고 하는 왕들의 어떤 전쟁, 이런 것들을 보면 신들이 욕망에 가득 차 있죠. 그 2011년도에 나온 그 이모리얼이라고 하는 그 신들의 전쟁에서는 그 올림푸스 왕이 신이 세상을 다스릴 때는 이런 평온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기를 들죠. 신들이 반기를 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정복 전쟁을 벌리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신들이 탐욕에 물들고 어떤 권세와 어떤 자기가 정권을 갖기 위해서 전쟁을 벌인다면 우리 인간하고 신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차이점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다릅니다. 여러분, 다른 신이에요. 왜냐하면 왜 다르냐면 그는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지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에덴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인간이 왜 떨어져 나갔는지, 그 죄가 무엇인지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또 그냥 그렇게 죄를 아는 것으로 남겨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인간이 죄를 알고 그 죄를 또 어떻게 씻어야 되는지, 죄를 어떻게 사함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인간이, 다시 말씀드리면 신이 인간과 똑같이 욕망과 탐욕과 권력을 가지려고 전쟁을 벌린다면 여러분, 신과 인간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떨어져 나간 그 이유를 아시고, 그리고 그렇게 떨어져 나간 그 죄가 무엇인지 아시기에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유일하신 분. 그뿐만이 아니죠. 그렇게 죄를 씻어주는데, 그렇게 죄를 씻은 상태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래서 인간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여호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신 아니겠어요? 그래도 인간보다 좀 나은, 인간을 좀 이런 죄악 가운데서, 탐욕과 어떤 유혹에서 좀 건져낼 수 있는 신이어야만이, 그 정도 돼야지 우리가 신이라고 좀 모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6장, 여러분 보시면 3장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첫째가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의 말씀 보면은, 창세기 1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4절부터 시작해서 25절까지 똑같은 말이 나와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창조하시고 또 지구를 창조하시고 또 나무들을 창조하고 동물들을 창조하고 다 그 창조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았더라. 좋았다는 말씀. 그리고 5일 동안의 창조 후에 6일째는 자기를 닮은, 하나님을 닮은, 자기를 닮은 인간 아담을 창조하십니다. 그 인간을 닮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보다 하신 말씀이 또 하나 더 붙었습니다. 이게 창세기 31장 31절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그러니까 매우 좋으신 거예요. 그 말의 응답으로 가만히 살펴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가운데 자기를 닮은 형상을 닮은 아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것은 창조의 완성입니다. 모든 창조의 핵심은 아담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창조의 중심은 아담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라는 말은 여러분 코스모스 이렇게 쓰는데, 코스모스라는 말 쓰는데,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 세상 안에, 코스모스라는 이 안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데 뭐냐면, 뭐가 담겼냐면 이 코스모스라는 이 세상이라는 우주라는 것 속에는 각각 개개인이, 각각 개개인 창조된 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 여러분 이게 코스모스예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온 우주만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바다와 또 육지를 창조하시고 또 식물을 창조하시고 먹을 것 입을 것 다 나무들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 끝에 하나님을 닮은, 자기를 닮은 인간을 창조해놨어요. 이 모든 것이 잘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세상, 코스모스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이 사랑은 조화를 잘 이룬, 질서가 잘 잡힌, 하나님의 영광이 잘 드러낸 그 세계를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질서죠. 조화로운 세상의 질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존재하는 질서의 세계,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에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질서가 파괴되어져. 사단이 그 조화롭고 아름답고 각각의 모습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그 위치에서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사단이 파괴하는, 사단이 파괴. 그래서 하나님은 이 파괴된 세상,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은 다시 이것을 구원, 회복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회복하기로 작정한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이 이루실, 또 이 땅에 오실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사실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초점을 맞춰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창조한 세계를 회복하는 것에 우리도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시작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의 시작은 여러분, 첫째로 보면은 말씀으로 창조된 세계를 하나님이 회복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된 세계를 하나님께서 타락한 곳에서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그래서 그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참 많이 보면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디가 저주를 받았죠?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그래서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여러분, 아담은 수고하여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그 다음에 땅은 그렇게 아담이 수고하고 애쓰는 곳에 엉겅퀴를 냅니다.
이 의미 속에 우리가 담겨 있는 것이 굉장히 많죠. 때로는 그 수고가 헛되기도 하고 그 땀방울이 헛될 수도 있습니다. 왜? 엉겅퀴라고 하는 이 풀을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을 일하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심은 것에 대한 열매를 많이 걷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죠. 그것을 그 안에 포함시켜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을 하나님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된, 말씀으로 창조된 그 세계보다 더 훨씬 좋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요한계시록 7장이 먼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이렇게 줄여서 함축해서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다 없었다?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음성이 거니시는 곳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에덴 동산 하나님의 음성이 거니시는 곳.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성전이에요. 그것이 성전. 하나님의 나라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장막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의 장막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거기서 줄이는 것이 없습니다.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장막이요. 또 해나 아무 뜨거움에 상함이 없습니다. 인간에 상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가 됩니다. 생명의 샘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샘으로 어린 양 우리를 인도해. 그래서 우리가 생명수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샘으로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얻고 생명수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그리고 거기에는 슬픔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슬픔이라는 게 없어요. 마음의 상처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예요. 에덴 동산보다 한 차원 더 높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땅이 오셔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땅, 회복된 땅입니다. 에덴의 회복이 아니고 한 단계 더 높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요. 거기에는 또 하나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을 그냥 대표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 다 똑같은 의미죠.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여러분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맑은 생명수 강가에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다. 그러니까 이 달마다 이 생명수가 있는 생명수 나무는 달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맺는 건데 매달. 그 다음에 그의 얼굴을 우리가 볼 것이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죽습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모든 전체적인 말씀의 내용 의미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지금은 우리가 얼굴과 얼굴 보지 못하고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말합니다. 그의 얼굴을 우리가 볼 것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우리의 이름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 우종현인데 예를 들어 이름을 우요셉으로 우좌안으로 바꿨다. 어느 이름이 기록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 엄마가 지어준 이름이 기록되지 않을까. 여러분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중에 베푸는 것 중에 하나가 이름이겠죠. 이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죄악으로 물들어버리고 죄악으로 파괴되어진 하나님의 질서,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세계가, 땅이 이미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회복은 에덴으로서의 회복이 아니라 그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좋은 모습으로서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시작은 자기를 닮은 우리 인간, 자기의 모습을 닮은 우리 인간을 다시 그것도 회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처음부터 원하시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졌습니다. 담이 생겼죠. 그 담을 우리 에베소 2장에 보면은 막힌 담을 허시고 그랬죠. 막힌 담을 허시고 그의 육체로 막힌 담을 허시고 둘이 하나로 되게 만드셨다. 여러분 에베소 2장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기가 창조한 아담, 자기가 창조한 인간과 같이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것이죠. 만약에 사단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아니 사단이 개입해서도 우리가 그를 잘 이길 수 있었다면 에덴이라는 곳에서 우리 육신을 가지고 여러분 죽음이 없는 영원한 삶을 여러분 살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흥분된 일이겠어요. 그러나 그 흥분은 그냥 흥분으로 끝이어야 돼. 그렇게 안 됐으니까. 사단이 다 깨트렸어. 자기의 인격을 닮은 그 모습을 다 깨트렸어.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큼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는지.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음에 보좌가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친히 함께 계시느니라. 함께 하시는 원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원래 목적입니다. 창조의 원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문 1절에 보면 첫 번째 대답이 그거예요.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함께 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런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이 말씀 창세기 5장 3절은 이 아담이 자기가 처음에 나왔던 가인과 아벨이 있죠. 근데 그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 셋이라는 이름을 아들을 낳았을 때 아담이 이 말을 했어요.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양과 같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자기의 모양과 형상이라는 말이에요. 이 첼렘이라고 하는 형상이라고 하는 모양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미지예요. 이미지. 첼렘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지예요. 이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지인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죄송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이렇게 보세요. 어떤 이미지로 보이는가 한번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 어떤 이미지로 보입니까? 괘씸하게 보입니까? 아니면 독살맞게 보입니까? 아니면 사랑스럽게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형상이에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빚은 거예요. 데무트라고 하는 이 형상이라는 것은요, 닮게 만든 거예요. 닮다라는 말이에요. 닮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지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닮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여러분 아담입니다. 아담.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딱 낳으면 제일 먼저 우리가 뭘 물어봐요? 사람들이 사는 말이 얘 누구 닮았지? 누구 닮았을까? 에이, 엄마 안 닮았네. 그럼 엄마가 삐지죠. 아빠 닮았네. 그러면 아빠가 괜히 흥분돼. 자기 닮지도 않았는데 사실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구 닮았지? 여러분 우리는 죄송하지만 뭐 아내를 보든 남편을 보든 자식을 보든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발견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미지를 발견해야 돼요. 근데 이게 다 파괴돼요. 욕심으로 파괴되고 원망으로 파괴되고 그죠? 시기와 질투로 파괴되고 사랑하는 모습이 다
탐욕으로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이미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렇게 좀 타락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죄로, 그냥 물질로, 보이는 것으로 그냥 가득 차버린. 그래서 창세기 1장 26년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근데 그 생기가 아담에게 들어가서는 어떻게 됐느냐? 생명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생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기는 그냥 호흡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호흡이에요. 하나님이 생기를 준 거는 살아있는 호흡을 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담 몸에 들어가 나서는 어떻게 됐느냐? 생명으로 바뀌었어. 여러분, 그것은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살아있는, 살아서 움직이는 몸, 영,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여러분 흙으로 있다가 생기가 들어오니까 살아있는 몸과 더불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존재로 아담이 새롭게 딱 탄생한 거예요. 탄생.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그냥 뭐 사람들이 진화해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부터 시작해서 크로마뇽까지 왔다. 이제는 우리 그런 말을 들을 필요가 없죠, 여러분. 또 원숭이가 뭐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다. 여러분, 우리는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닮았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기를 너무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졌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닮은 존재구나.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당당해요. 당당하게.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와 함께 있자는 거죠. 함께 있자. 그렇게 회복시켜 놓고 하나님은 원하는 게 뭐냐? 나와 함께 있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생기 주시고 그것이 생명이 돼서 막 움직이는 것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알고 느낄 수 있는 존재, 이게 여러분 아담의 존재입니다. 아담의 존재.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느끼실 수 있습니까? 아니,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죄가 그거를 못 느끼게 딱 잘라버렸어. 못 느끼게.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에덴 동산 여호와의 음성을 그들이 보고 그들이 듣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게 죄의 영향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같이 살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뿐만이 아니고 말씀으로 창조된 세계가 멸망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복하시기를 원했어요. 회복하시려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신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봐야 됩니다.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신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이유, 자, 오셔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생겼습니다. 왜? 회복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셔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 우리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가진 이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닮은 모양, 우리가 회복할 수 없어요. 이 육신으로는. 이 육신이
새로운 육신이 돼야 됩니다. 새로운 육신이. 그래서 거기에는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과정을. 그래서 죄의 값은 여러분 사망이 되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싹은 사망. 그러니까 이 사망의 권세를 지나가지 않으면, 사망의 권세를 지나가지 않으면 죄값을 치를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들.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 요즘 좀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하십시오. 이겁니다. 죄 없는 몸을 가지고 죄 없는 영에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죄 없는 영과 죄 없는 몸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죄 없는 영을 가지고 죄 없는 몸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데, 사단이 꿰어가지고 어떻게 됐냐? 죄 없는 영이 죄 있는 영으로, 그리고 죄 없는 몸이 죄 있는 몸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하게 또 하나 생각해 보냐면,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진 죄 있는 영 그리고 죄 있는 몸을 바꾸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죄 없는 영이 죄 없는 몸을 가지고 죄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죄 없는 영이 죄 있는 몸을 가지고 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영이 죄 있는 몸을 가지고 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죽음의 과정이 걸려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모습입니까? 제가 죄의 육신은 죄의 몸을 입었지만 죄가 없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로마서 8장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모양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드리면 똑같아요. 우리가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죄 없는 영이 죄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의를 선택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가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이 너무 어렵잖아요. 육신의 죄 있는 몸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의를 선택하려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예수님을 못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패스트 오브 크라이스트, 여러분 멜 깁슨이 진 영화, 거기에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제가 주의했던 그 그림의 현장은 사단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기도하는 그 모습에서 사단이 딱 등장하죠. 뱀으로부터 등장해서 계속 시커먼 얼굴을 긁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제가 보기에는 그 키포인트를 잘 잡은 것 같아요. 그 영화가. 그 비춰주는 게 뭐냐? 야, 너 그만하면 됐어. 괜찮아.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 여기까지 했으면 됐어. 그 길 안 가도 괜찮아. 계속해서 매 맞을 때도, 십자가를 지고 갈 때도, 넘어질 때도 계속 사단은 보입니다. 그러면서 야, 여기까지 해. 그래, 됐어. 그만해. 여기까지 와도 잘했어. 예수님은 거기서 죽을 수 없다고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넘어졌어요. 거기서 죽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현장은 골고다여야 되고 십자가 위여야만 됩니다.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괜찮아, 됐어, 그만해. 힘들지, 어렵지. 그래도 예수님은 끝까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또 십자가 지고 끝까지 가. 그래서 죄 있는 몸이 의를 선택하는 게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 삶이 그렇죠. 내 영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내 영이 하나님 말씀은 늘 새롭습니다. 그런데 내 육신은 죄의 몸을 갖고 있으니까 내 마음의 영을, 내 마음의 거룩함을 쫓아가는 내 육신이 너무 힘들어. 그래도 여러분들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도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곤해서 힘들어서 죄송하지만 그 말은 예수님한테 안 통하는 말입니다. 안 통하는 말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값은 사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이 땅에 육신으로 몸을 오셔야 됐습니다. 오시고 나서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거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사자가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선견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내고 장막을 보내고. 왜요? 자신을 자꾸 계시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자꾸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유는 여러분 하나예요. 믿어라라는 거죠. 믿어라.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이유는 뭐예요? 나를 믿어라. 그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믿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다 고치는 것, 고침받고 다 축복받으면서도 결론적으로는 안 믿는 거야. 그냥 안 믿으니까 십자가로 내모는 겁니다.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의 변화가 있죠. 믿음은 믿음의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변화되는 내 삶이 싫은 겁니다.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변화되지 않은 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죄값 치르는 게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내 육신의 몸을 갖고 죄의 몸을 갖고 의를 선택해서 가야 되는데 이 죄의 몸이 의를 선택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그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의 몸을 입고 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 생활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아마 내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될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보여준 겁니다.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여러분 14절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것이 주님이 오셔야 될 이유죠. 말씀이 육신이 되는 현장,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나는 기적 중에 기적이고 창조 중에 창조죠. 어떤 신들이, 어떤 신이라고 이름을 가진 어떤 존재가 그런 모양을 가질 수 있으며 우리에게 들려준 적이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기를 닮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가 창조한 모든 우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말씀이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무슨 말입니까? 회복이 끝난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 상황, 여건은 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는 자밖에 없어요. 믿은 자만이 이 말씀에 포함이 됩니다. 믿는 자만 이 말씀과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이 말씀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믿는 자여야 돼. 믿는 자. 그래야지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년 크리스마스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 우리는 또 생각하죠. 그냥 평범하게 그냥 전통적으로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고 오늘 이 예배는 저는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는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 나를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기적,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된다는 그런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 안에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 주시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을 소유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길을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